아, 예신원의 호서대학교 예신원의 이승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구원사 그리고 종말론, 누가의 하나님의 계획 구원사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누가와 성서입니다. 전 시간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사, 누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하고 그 안에 그 큰 틀이 구원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미션들, 구체적인 미션들을 제공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적 메아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Scriptural echoes, 성경적 메아리인데 이 개념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산에 가셔서 야호라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야호라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을 등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산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없고 나도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기 누군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메아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갑자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아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다루었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같은 경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사야의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막 메아리쳐 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른다면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형태로 아름다움도 없으셨고 고귀함도 없으셨고 도살하는 양처럼 끌려가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끌려가시고 뭐 이런 용어들이 개념들이 이사야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 몇 개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우리 독자들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어떤 메아리가 계속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메아리라고 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성경적 이야기들 속에 위치를 시켜요. 어떻게? 기존에 있던 성경의 개념들과 그 다음에 틀이나 어떤 그런 용어들을 자기 이야기 속에 포함시키면서 서로 연관을 막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블랙보드로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강의 일정을 클릭하셨을 테고 블랙보드에서 강의 일정을 클릭하셨을 테고 그리고 강의 일정에서 5주차 두 번째 강좌 그 웹 링크를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 웹 링크는 뭐예요? 웹 링크는 사실은 그 블랙보드 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웹 링크는 또 다른 창문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 블랙보드 속에 있는 자신의 예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를 쓰면서 거기에 웹 링크를 하나씩 걸어 놓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웹 링크죠. 그래서 그거를 탁 클릭하면 구약 성경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누가는 자기가 묘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의 이야기 속에 이런 웹 링크들을 걸어 놓듯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나 개념들을 탁탁탁 몇 개 던져 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던져 놓은 구약 성경의 개념들이 귀에서 들리도록, 구약 성경 이야기들이 들리도록 웹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메아리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드러난 옛 이야기들은 현재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뭐지?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고난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기저기 메아리를 누가가 위치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야기에 현재 자기가 설명하는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의 독자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뭐지? 이게 대체 누구야? 뭐야? 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본문을 읽으니까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현재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도와주는 동시에 이 현재의 이야기는, 현재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해, 해석, 그런 쌍방향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사용하는 이 성경적 메아리의 신학적인 의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 신학적인 큰 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한다면 예수님 중요한 분이시네, 이 이야기 의미 있네, 재밌네 라고 하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 메아리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다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제 비디오가 그냥 비디오만 보면 재밌네, 교수님 멋있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를 우리 블랙보드에다가 탁 연결시켜 놓으면 갑자기 이 비디오가 블랙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호서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적 메아리와 커넥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깊이 탁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사다가 탁 흙에다가 심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 이야기 속에다가 탁 심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적 메아리의 두 번째 신학적인 의도는 두 이야기들 간에 놓인 하나님의 목적의 하나됨을 계시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상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언되었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연속된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런 유사점들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이점들을 강조하기도 해요. 자, 차이점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뭔가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제가 말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뀐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만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사탄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의 배경은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던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았어요. 배고픔의 시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을 세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여러분들처럼 구약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대한 메아리를, 해석학적인 메아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유사성은 뭔가? 이 두 이야기, 옛 이야기와 새 이야기의 유사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시험이었죠. 그죠? 돌을 떡을 되게 하라.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이스라엘 실패했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 성공했어요. 사탄한테 굴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성공했어요. 시험 안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과 예수님은 둘 다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논쟁을 해요. 사탄이 그냥 뭐 삼지창 하나 빨간 거 들고 빨간 빤스 입고 나와가지고 뭐 뿔 달려가지고 이빨 나가지고 악 하면서 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 봐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제가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붙들어 머리 다치지 않게끔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시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성경을 인용을 하고 이단들도 다 성경 인용하고 성경 해석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경 해석하고. 우리는 물론 너희들의 해석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우리한테 너희 해석이 틀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오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어라, 굳게 믿어라라고 하지 않았냐. 다른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해석이 옳았고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사탄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시험을 물리치는데 두 존재가 다르게 상호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누구의 해석이 옳느냐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사탄은 시험을 하는데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 헌신, 제로.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어떤 자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과 순종이죠. 무조건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면 순종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끝까지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세는 사탄에게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존재가 사탄이나 예수님이나 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서로 싸우지만 결국 바른 해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신뢰해, 믿어, 굳이 시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이나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하면서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셔서 너를 지켜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테스트해보지 않을 거야. 왜? 그 의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믿고 나는 거기에 내 자신을 바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해석이지만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성경 해석의 차이를 바른 해석인지 바르지 않은 해석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메아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유사성도 있죠. 그죠? 시험 당했다라는 유사성, 동시에 차이점도 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 신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을 할게요. 성경 해석의 원칙.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증거로서 성경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성경은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 흐름을 제공한다. 즉 예수님의 사역, 존재,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역,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이야기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고
누구의 해석이 바른 것인가? 바른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사탄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 순종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마음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이만희나 이 신천지들의 어떤 그런 해석학적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인지 자기 자신들에 대한 헌신인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헌신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면서 때로는 해석의 동기가 나의 이익인지 하나님의 이익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구원사,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누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큰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실행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들의 사역이 선포되고 실행이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분으로서 기억이 돼요. 특별히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8일째 되던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성전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 시므온 선지자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는 이방인들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인 동시에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 속에 거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을 해요. 즉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기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계획은 성취가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상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지를 않으세요. 즉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방인 사역을 누가 명령했나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 땅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는 구원 얻는 회개를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명령하셨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설치된 거예요.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자신은 자기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했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은 안 하셨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장벽들과 분리들을 깨부숴버리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 그 다음에 죄인과 의인의 차별,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장벽, 주인과 종의 장벽,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 이런 인간적인 장벽들, 분리들을 다 깨부숴버려요. 의인, 죄인 구분이 없이 다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하셨던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에서. 그런데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더 풍부하게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 실행되고 실현이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나요? 평등한 공동체였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의인들이 동참을 했고 평등하게 물건을 나누었고 평등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 실행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실체로서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실체로서 그 구원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교회의 등장에 찬성했다 안 했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반발했어요. 그에 따라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됐다? 이방인화 됐어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결국 복음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쓸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편 속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장벽을 쌓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우리 교회, 네 교회 나누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 누가의 핵심 메시지이므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누가에게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으실 줄로 믿고 이제는 제가 어사인먼트,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줄 텐데 물론 조금 있다가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 강의에다가 지금 이렇게 과제를 숨겨놨어요. 세 번째 강의 끝에서 과제를 보시고 또 이렇게 과제하실까 봐.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정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